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3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마노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해준 여호와 사자에게 묻는 질문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감사와 또 기묘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해야 함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마노아는 그들 부부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준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를 잡아 대접하려고 하였습니다. 염소 새끼를 대접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예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노아가 그렇게 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서 16절 보시면 그것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좀 더 머물게 하기 위함인 것이라 하였습니다.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에게 염소 새끼를 대접하려는 마노아에게 번제를 준비하여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마노아에게 그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그 아들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며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노아 부부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후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나은 사람 9은 다 어디 갔느냐고 찾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맞이하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전까지 지내왔던 많은 일상이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활동하며 지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누구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하신 것. 그 은혜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행할 마땅한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고 17절에서는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라는 말이죠. 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록다운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고 생각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기묘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묻는 이유는 후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를 찾아가 감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존귀케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럴 때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묘자라는 것은 특별한 이름을 의미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권능자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주권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이름이 각 개인의 속성이나 성품과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너무나 놀라워서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쳐 기이하다 혹은 기묘하다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기묘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또 재판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높고 존귀한 분이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기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사야 9장 7절에서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기막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묘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까지 우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능력과 기술 문명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보니까 인간이 가진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교만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도중에 흩어졌던 모습과 닮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며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기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묘자이시기에 성도는 눈앞에 어려움을 풀 길이 막막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묘자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이해와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 앞에서 기묘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묘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참으로 높고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늘 감사하며
또한 기묘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담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